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언약궤의 안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이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인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아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기에 오히려 강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약점도 키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면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강점을 오히려 나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죠. 확신에 찬 사람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성전의 기물 자체에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구를 규례에 따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처럼 말씀의 규례를 따라 나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뒤에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전해준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넣어둡니다. 아버지가 전해준 물자 가운데 쓰다 남은 것들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그것들이 이미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임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약간의 부정과 거짓이 개입하더라도 그 목적과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며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작은 유혹도 이길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정말 좋은 남편, 부인이라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이 알고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두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길에서 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회막과 그 안에 거룩한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길 때 솔로몬과 온 회중이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했는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 옮기기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은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모든 기구를 드린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시온 그러니까 다윗성에 머물러 있던 법궤를 새롭게 완공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가문의 대표를 불러 모으죠. 다윗성에서 성전까지 거리는 한 500m 정도 됩니다. 성전 남쪽 아래 비탈면에 다윗성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성전이 다윗성 안에 건축된 것이 아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장소는 다윗성보다도 위쪽에 산 정상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이 통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법궤를 옮기는 일은 일곱째 달 절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달력이 있고 일반 달력,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만든 일반 달력이 동시에 사용했는데 종교 달력은 7월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일곱째 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 달력으로 치면은 바로 새해가 시작하는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월절이 일어난 그 해를 첫 번째 달이라고 정해놓은 것이죠. 우리로 치면 3월달과 4월달입니다. 거기로부터 다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일곱째 달은 우리 일반 달력으로 말하면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종교 달력에서 일곱째 달 절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죠. 일곱째 달 1일은 새해니까 신년이죠. 그리고 10일은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모두가 회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절기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법궤가 일곱째 달에 성전으로 운반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시 숙소인 초막에서 살아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올 때 그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이 큰 나뭇잎으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잤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지 않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거기에 집을 짓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의 왕공 예배를 이 일곱째 달에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절기 때 출애굽 이세들과 새 언약을 맺었고 그들에게 율법을 7년마다 초막절 절기에 읽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출발을 허락하신 속죄일,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과 갱신과 연관된 절기가 이 일곱째 달에 가득하기 때문에 성전 헌당식이 이 일곱째 달에 행해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 때 성막과 법궤가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임시 거처에서 이제는 영구한 집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성전 완공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법궤가 운반된 시기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8째 달에 완공되었는데 헌당식이 7째 달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완공되기 한 달 전에 헌당식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7째 달의 의미가 많으니까 한 달 전에 헌당식을 한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11달 후인 그 다음 해 7월 달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본 많은 집기들을 만들고 마무리하는데 아마도 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의 꾀를 매니라. 꾀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이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와 장막의 기구들을 새로운 성전으로 옮깁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던 물건들이 이 일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성전으로 운반하는 일은 굉장히 두 가지 긴장감을 주죠. 과연 법궤 운송에 있어서 옛날처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사가 죽은 사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새로운 집을 좋아하실지 이런 여러 가지 긴장감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헌당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이 일에 모든 사람이 기쁘게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겠죠.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워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드디어 사고 없이 법궤가 물론 500m 되는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새로운 성전에 무사히 안치되었습니다. 법궤 이동 이야기가 절정에 도달한 것이죠. 본전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성전의 내실 또는 밀실이라고 하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궤가 들어가 있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법궤 뚜껑에는 큰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 모양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전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홍수처럼 세상을 뒤덮어도 그 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과 머리에만 머물러 성경의 지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새겨진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적용으로까지 나아가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가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었죠. 제사장이 되었으면 날마다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옮긴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적용 없는 큐티는 있을 수가 없죠. 적용이야말로 큐티에 꽂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 없는 말씀 묵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서 직접 날마다 이 법궤를 메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생활합니까? 날마다 큐티하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두 돌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지성소 그룹들 밑에 법궤가 안치되고 이제 그룹이 두 개니까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룹들 밑에 법궤가 안치되고 이제 그 그룹들의 날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합니다. 꾀를 운반할 때 사용했던 막대 두 개는 무척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지만 성소를 벗어나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인도하는 좁은 문 가까이에 가면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꾀의 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니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평소에는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것인지 아마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막대기들이 오늘날까지 그곳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기 직전인 주전 586년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룹들이 지키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죠. 두 돌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대표하는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아론의 지팡이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다는 생각을 아예 떨쳐버리게 만들죠. 우리가 민수기와 레위기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 속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물건들은 법궤 옆에 놓인 적은 있어도 안에 넣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그 물건들을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존재했다면 제사장들이 이 물건들을 지성소에 아마 안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행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때의 이 녹뱀 이야기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녹뱀을 그때는 이렇게 성소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히스기야가 이것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종교적인 유물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론의 지팡이와 상난 항아리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와 있는 어떤 물건들을 숭배하기 시작하자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고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말씀의 본질에서 어긋난 어떤 유물들을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유물이지만 그것을 숭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자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 하나님께 쏟아야 할 관심과 열정을 빼앗아간다면 그것은 제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궤가 백성 가운데 거한 것은 하나님이 백성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돌판이 법궤 안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만 법궤 안에 있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가장 크게 중요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훗날 성전과 언약궤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져서 법궤도 사라지고 그룹들도 사라지고 모든 제단이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남아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갔어도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그들의 신앙을 세워간 것이죠. 훗날에 성전과 언약궤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약속을 계속 지키셨고 성전이나 그룹이나 언약궤나 두 돌판이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 한 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이고 그룹이 예수님이고 언약궤가 예수님이고 두 돌판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이 모든 예식을 마치고 성소에서 나왔고 그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자손들로 구성된 레위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죠. 그들이 드린 노래의 주제는 우리가 시편 126편에 잘 나와 있는 것, 136편에 잘 나와 있는 것대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였죠. 이 짧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검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찬양된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시내산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떼약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 영광이 성전에 임한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여호와의 집에 얼마나 자욱했는지 빽빽했는지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들이 그분의 처소로 세운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며 호렙에서 시작하신 언약의 절차가 이제 언약궤 안치로 온전히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된 성전의 역사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깨어지고 말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성전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그런 성전과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두 돌판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깨지지 않는 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직접 성전되게 하시고 그 안에 날마다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무리 홍수처럼 세상을 뒤덮어도 내 내밀한 속에 말씀이 머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입과 머리에만 말씀을 채우며 남은 그렇게도 잘 가르치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적용의 지혜가 되지 못하였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어 날마다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큐티 말씀 묵상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큐티를 방해하는 습관을 고쳐나가도록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구름 같은 사건이 모여 나를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고 가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언약궤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법궤 안에 모세의 돌판 외에는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세상 욕심과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만 있게 하셔서 내 옆에서 수고해주는 가족과 지체들의 수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속에 말씀을 안치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는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만 법궤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사라져도 영원히 있는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직접 성전 삼아 주셔서 날마다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언약궤를 열방까지 메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